가장 원하시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름들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되어지고 붙잡아지고 함께 원네스가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그 팀 사역 메시지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서 보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졌던 것처럼 지금 이 다락방에 관련돼서도 한과 한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전반적인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들을 얘기하셨던 걸 놓쳤던 걸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고드렸던 걸 한 번 더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PPT를 한 번 더 상기하도록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아직 안 뜨죠? 화면 떴습니다. 떴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네. 예,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우리가 보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신, 그래서 1장 26, 27, 28절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절대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걸 대적한 사단의 출현으로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벗어난 사단의 흐름, 세상의 흐름. 그래서 여기서 빼내서 원래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 번성, 복음 전파하고 세계 복음화와 이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세상 종말, 천국까지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93년도 버전은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의 포인트가 있는 메시지고,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포럼하는 것은 2009년, 그래서 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에 초점 맞췄다기보다는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가는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초창기 때는 4부로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목차에 있는 이 내용이 그 교재에 있는 것을 첫 강의에서 아마 칠판에다 기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갖고 다시 교재에서는 바꿨더만요. 일부의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괄호 열고 전략, 괄호 닫고,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조장과 사역자 훈련하는 수문 전략을 말하는 것이겠고, 2부는 D-Day, 지역 다락방을 연 D-Day로서의 이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증보판에서 교재를 만들면서 요 일부를 다락방 전도 전략 이렇게 바꿔버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으로서 2개를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이전의 전략, 그리고 지역 다락방, 그 다음에 기능 다락방, 이렇게 4부는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림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의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으로서의 조장과 사역자 훈련. 도장에게 3가지로 눈을 뜨게 된다 그랬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일꾼을 찾으시고, 그리고 일꾼에게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3가지. 그럼 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에게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에게 영혼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생명, 축복, 탄식, 구원, 전도, 부탁, 능력, 권세, 재림.
나를 넘어서는 사람, 이렇게 10가지. 1장쯤만 해도 예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서 현장 복음 메시지 같은 것도 예수 굉장히 강조돼 있죠. 오늘 제가 어제 92년 임상훈련 메시지 듣는데 이때만 해도 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만요.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한 번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셨더라고요. 이렇게 일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 주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은 갈급한 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 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권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 상대방은 주님 앞에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된다. 이 3가지. 하나님의 눈길, 그 눈길이 있는 일꾼,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붙이신다. 일꾼, 현장, 메시지. 초창기에 다락방 3원리가 일꾼, 현장,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을 붙이시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진단하고 치유하고 개인 무장하도록. 어떤 방법이 성경적 방법인가? 하나님 목적에 맞도록 배경이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락방인 것이죠.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를 5가지의 눈을 뜨도록 준비하고 기본적 원리로서 이 건축물 비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헌신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생명의 터, 그 기초 위에 건물과 신앙생활과 전도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강부터 11강까지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메시지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가. 사역자의 메시지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로. 그 권세가 내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참된 치유 얻게 되는 것이죠. 5가지 다락방 기본 메시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의 직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실, 성경적 전도, 초창기는 5가지 이렇게 다락방 기본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바탕에서 조장과 사역자를 훈련하고 D-Day로서의 찬양전도, 초청전도, 의료전도로 다락방 이전의 전략을 가지면 팀 구성이 되겠죠. 조장, 사역자, 중직자, 세가족 또는 이런 D-Day를 통해서 현장에 찾아진 사람까지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준비할 프로그램, 후속 대책, 사람 찾고 말씀운동 펴라. 지역 다락방 하면서 현장 분석하고 사람 분류하라. 이런 말씀들요. 그리고 3번째, 3부에서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긴급성, 교인도 보호할 수 있다. 목적, 교인도 보호할 수 있다. 신방에 장이 된다. 양육에 장이 된다. 초창기 때는 그 다락방 현장 말씀 운동을 펼 때 해결되는 33가지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도 준비하라.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는 그 복음 컨텐츠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또 기능 가진 사람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다락방도 확산하고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열리는 그리고 비어있는 현장에는 외곽 다락방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팀 사역자다. 이렇게 그 이전 전략, 지역 다락방, 기능 다락방이란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어떤 그림으로서의 전략을 초창기 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한관과 훈련시킬 교재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좀 공유를 하겠는데요. 이번 것은 2009년도 우리 동영상 보고 있는 이것도 서론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정리했습니다. 2009년 3월, 6월, 7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세가족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 1강부터 5강까지는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렘넌트들이 올 때
홈스테이를 한 중직자들한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에 관한 정리, 말씀 정리해라. 그럼 인생에 관한 말씀 정리, 미래 향한 말씀 정리된다. 이제 이게 기도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규모도 갖추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셨어요. 렘넌트들 올 때 이거 해주라는 얘기죠. 그 방법도 과학적으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5가지 메시지 주셨고요. 그 다음에 6과에서는 기도는 곧 생각이다 하면서 말씀 주셨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중요하다. 나의 수준, 가정 수준, 교회 수준, 경제 수준, 응답 수준. 이 수준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구원을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의 권세에서는 사람 관계에서도 권위와 자존심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권세 누리는 것이다. 예수 이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는가? 예수 이름. 기도 응답은 염려치 말라 365번이나 11가부터는 치유의 참된 뜻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가지질 못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사단이 봤을 때 가져야 된다. 가지면 정말 감사하게 된다. 그랬고요.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런 부분에서 개인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라. 메시지 정리, 기도 정리. 하나님과 맞는 좀 도표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실적이고 현장적이고 구체적이고 미래적으로 기도의 도표가 있어야 된다. 또 간단한 메시지도 준비하라. 그러셨고요.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13강에서는 전도의 3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인간의 조건의 절대성, 그리고 전도의 절대 원리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14가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누구에게 어디에 맡기시겠는가? 지역 다락방이다. 3가지가 중요한데 현장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7가지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진 자, 매니아, 중독자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5가에 하나님의 조직에 3원리가 있는데 목회 전문인 되어야 된다. 일 전문적으로 목회 전문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전문인. 여기에 하나님이 중직자와 세상 전문인 붙이신다. 세상 전문인, 전문 전도인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메시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5강을 포럼을 하지만 그 앞부분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포럼 못한 것 있으면 좀 같이 포함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포럼에 가면서 또 동시에 그 우리 저번에 12가에 있었습니까? 그 RUTC 발대식 요 2009년도에 2006년에 RUTC 메시지가 나오고 비로소 2009년에 RUTC 24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지금까지도 RUTC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지역마다 RUTC는 지금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중요한 또 RUTC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전도학교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고요. 오늘 또 메시지를 중심해서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어받으셔서 좀 하시죠. 예, 누가 하시겠어요? 서동호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시죠 좀. 예, 그러면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먼저 그러면 12가부터 포럼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 준비해라 했을 때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2달 전부터 그 전에도 그 태국 교도소에 사역을 떠문떠문 갔는데 예,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월화수
그 교도 사역을 지금 오전에는 지금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 들었냐면 우리 간단한 메시지 준비해라. 10분 이렇게 적긴 하는데 5분 상대방 이야기하고 내가 5분 정도 내가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데 5분 메시지에서 3분 메시지에서 어저께는 그 수성구 대구 구치소까지 연결되어 갔는데 그 3분 메시지에서 그 친구가 이제 교도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접을 하고 또 자기 친구들까지 연결시켜 저는 보면서 메시지 정되고 기도가 정되고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가 있다면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네시모 선교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둘이서 우리 청년하고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교도 사역 하면서 맨날 그 우리가 영치금을 이어주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선교원금으로 해서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20만 원 헌금을 해갖고 지금 그 돈으로 지금 영치금 넣고 또 연결된 사람들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 한 명이 그 전과자였는데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사고치고 지금 대구 교도소 들어가는 바람에 또 그 친구가 또 전도한 친구를 또 연결시켜갖고 또 만나게 되고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자 할 때는 안 하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니까 전도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어제 화요일날 또 만나서 또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관계 가지고 다음 주는 또 기도하면서 5분 메시지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메시지 준비한다는 거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이것은 3분 메시지 해보니까 다른 말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그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이다. 영접해라. 또 하겠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매주 보험 편지 지금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작년인가 교재 포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보험 편지를 했거든요.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복사하고 지금 10군데 지금 교도소하고 구치소 지금 추부와 같이 들어가면서 먼저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 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전에 전도 전략 이게 5가지 캠프 7가지 캠프라 그랬죠. 이 캠프 속에 내 삶이 들어간다면 이거 뭐 별 문제 없겠다.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팀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그 친구하고 청인하고 이제 충분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우리가 우리 오네시모 선교를 만들면 되겠냐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 딱 만들고 나니까 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어떤 마음 들었냐면 이거 이래야 되겠냐 그런 마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열린 대로 들어가라. 열린 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누가 아니면 또 빼갈 거니까. 근데 지금 교도사에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그 준비된 그 제야도 또 발견되고 그리고 또 나오면 또 굳이 오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직장도 지금 또 구해줄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제는 우리 국가산날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통해서 지금 놀고 있던 친구들이 다 자기 나라 다 가버렸어요.
그때 우리 대구 코로나 했을 때 까버리니까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상 또 보니까. 또 저에게도 지금 또 일을 좀 구해달라고, 일꾼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풀브아이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또 합법 애들은 다 일하고 있고, 이제 이런 찰나에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게 봤고요. 그렇다면 다락방 전도 예전의 전략은 처음에는 우리 메시지 가지고 막걸리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다락방 이전에, 전도 이전에 이런 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14가에서는 지역 다락방을 왜 중요한가 했을 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겠느냐 그 음성이 들렸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그 한 제자 아니면 한 그 현장 이걸 누구에게 맡기겠냐. 결국 메시지 있는 사람에 맡기겠고 그 중심 있는 사람에 맡기지 않겠냐. 그러면 정확한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포럼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그 하드웨어를 준비했다면 먼저 소프트웨어가 잊혀져야 되겠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 포럼을 통해서 준비되더라니까요. 저는 감사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너는 그 하드웨어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미약했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예 없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해가는 이걸 제가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구나 이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 봤습니다. 특히 우리 교도소에 가면서 새가족 양육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나와야 되고 나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들어오라 하고 옛날에는 편지 와서 돈 좀 붙이라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제발 좀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포럼하자고 이제 그런 이 편지가 지금 한 7, 8 정도 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2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영치금을 또 이어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팀을 만들어서 또 경제까지도 해결해 버리는 그걸 보면서 비어있는 아무도 안 가는 정말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도 안 가고 싶었거든요. 김정호 선배는 갔는데 그 사람도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미래 이어버리니까 우리말로 욕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아이씨 하면서 내가 왜 가냐고 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그게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제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포럼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연결시켜줘서 이 사람도 좀 연결해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도 그 교도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이라는 거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거 재창조라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에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 포럼을 듣고 내가 그 전날에 아니면 그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이걸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능 다락방 전도에 큰 효과가 있다. 이걸 잠깐 포럼한다면 이 내용 말고요.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드림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그 달성군청에서 그 기획서를 하나 올리라더라고요. 근데 기획서 우리 그 달성군청이 많으니까 그래 올려봐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기획서를 만들고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읽기와 제 아내가 그 강사로 이제 그 준비되는데 책 읽기와 그 미술 놀이. 근데 그게 이번에 채택이 됐어요. 채택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획서를 그리고 이제 그런 고문을 놓으면 옛날에는 그게 안 됐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걸 한번 와서 그 신청했는데 그런 이렇게 해완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아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해보자고 책 읽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뭐 청소년 교육과에서 채택됐으니까 계약하자고. 근데 페이가 얼마나 썼냐면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그 이번에 6회기를 준비하는데 강사가 많이 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계획했기 때문에 되어지 보면서 그럼 아이들은 어디 있냐? 저 계속 하고 있는 아동센터 애들을 데려올 거거든요. 데려와서 이제 우리 저희 아내가 1시간 반 동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결국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전도 제자 팀이 결국은 부부가 제일 좋은 팀이다. 시키기도 좋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야단도 치도 뭐 도망도 안 가고 이만큼 좋은 이번에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번엔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니까 이 미술 심리를 1급 있고 그리고 미술 심리 1급 그 방과 후 그 강사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업물도 한 5년 정도 애들 한 50명 정도 일주일 동안 매일 가르치거든요. 그거에 이제 접목돼 보니까 우리 달성군청에서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 읽기만 했는데 이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놀이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게 한번 추진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11월 18일부터 이제 1학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나는 없는데 우리 와이프나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 불신자도 이번에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신자 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그 짝지가 있다는 느끼는 순간에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럼 되겠다. 그럼 기획서 짜버렸는데 이틀 만에 짰거든요. 그게 이틀만 짰는데 그게 그래 뭐 안 되면 끝이지. 근데 그게 채택됐다면서 이제 진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15권은 다음 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침 와서 보니까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연결되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현장하고 또 잘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받으시죠. 예, 뭐 받을 분 없으세요? 서동호 목사님이 그럼 지명해 주세요. 우리 조도현 목사 나가봤네. 김종호 선교사님. 네, 김종호 선교사님. 네, 바톤 받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도 교도소 사역과 또 그 기능 사역에 이번 메시지가 또
그대로 성취된 것 같고 또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또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교도소의 그 오네시모들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또 그런 좋은 문들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제가 이 메시지를 쭉 저는 이제 그 15강에 대한 이 기능 다락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회 전문인으로 부르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구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인데 또 영적으로는 파수꾼이고 이런 중요한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분명히 그 직분에 대한 응답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한 주간 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목회 전문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동안에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또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 부분도 좀 보이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또 이번 한 주간의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목회 전문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비전문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불신앙도 일어나고 또 염려도 생기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또 반드시 또 이뤄가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나 내 능력 차원에서 불신앙할 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내 스스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내려받았을 때 이 확실한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동력자도 붙이시고 또 세상을 살릴 제자도 붙이시는 이제 이런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지금 뭐 코로나19 시간표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또 우리 서 목사님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불신앙이 꺾여지고 또 다시 새롭게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지금 서 목사님이 그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왜 유명한 그 조세영 씨 있지 않습니까? 대도 조세영 씨. 이분이 부인이 스님이 된 걸 그 유튜브가 올라갔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이 부인의 이름이 이제 스님이 초연 스님인데 부인 기독교에 있지 않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세영 씨를 만났을 때는 조세영 씨가 목사 됐고 이 부인 스님은 그 당시에는 스님이 아니고 대구에서 여성으로서 한 300명 직원을 데리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뭐 그 조세영 씨가 간정 집회 가는데 이런 데 이제 가서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래가 결혼까지 하게 되는 나이가 한 20세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 중이 돼 가지고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저희를 보면서 유 목사님 그 오늘 기능 선교 마지막에서 그 기능 선교의 초반기, 중반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초반기 때는 복음만 말해라, 말씀 운동만 하라. 이게 진짜 말씀에 와닿더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기능이 좀 있거나 또 어떤 또 사실 기능이나 도구를 사용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래도 문이 또 많이 열리고 쉽게 열릴 수 있는데 사역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능과 믹스돼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또 헝클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만 오로지 말해야 되는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통로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전도가 방해를 받고 또 전도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간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 통로를 영적으로 바르게 소통하고 있으면은 전도 운동은 되어지겠구나. 또 하나님 이때를 또 위해서 우리를 또 준비시키는 시간표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또 준비시키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접 운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 코로나가 이제 뭐 잠시 뒤면은 또 지나가겠지만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호소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자, 이때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다, 시간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지금 뭐 전도 현장 전도는 어렵지만은 더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또 낮 시간에도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옛날 이 초기 메시지를 제가 정리도 하고 또 녹취된 것들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파일을 하게 되면서 기본 메시지들을 또 준비하는데 그 수목사님이 그 간단한 메시지 5분 메시지를 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열매가 맺고 또 영접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또 간증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나 우리 조직이나 또 우리 이 모임이 정말 말씀운동과 복음운동과 또 230씩 나라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맞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소중한 마지막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가시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제가 또 이 포럼을 또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포럼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바톤을 넘겨주시죠, 그러면. 강성 성사님. 반갑습니다. 기능 다락방 이거 지금 그러면 지역 다락방 안에 있는 기능 다락방이에요? 아니면 지역 다락방하고는 별개의 기능 다락방입니까? 둘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현장에서 일어날 기능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수복 장로가 했던 그 크로마프 다락방 이런 거는 이제 지역 다락방 안에서의 어떤 기능 다락방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갖고 외곽 문을 열어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여기 다 된 것 같고 저는 RUTC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뭐 RUTC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고 또 그런 응답도 아직 여기는 없고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 특히 인천 지역은 뭐 우리 전 세계 관문이잖아요. 관문이라서 오고 가는 사람들만 우리가 잘 봐도 중요한 RUTC의 그 기능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근데 사실상 이제 RUTC에 대한 어떤 우리 덕평에 있는 RUTC는 뭐 본부 RUTC로서 모이는 RUTC 이 부분은 이제 되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역마다 나와야 될 RUTC를 제가 본 RUTC는 한빛 RUTC 그 다음에 요즘 그 새만금 RUTC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에 그 RUTC 할 때 딱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설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저기 중부로에
청주에서 유 목사님 RUTC 메시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이 충청도 사람 느린데 그건 엄청 빨리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찰에서 아예 결정을 해가지고 RUTC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그 상해비 내듯이 회비를 내서 그 청주의 RUTC 그 건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설을 이제 건물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나하나씩 안에 콘텐츠를 갖춰 가는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결국 수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뭐 청소년 신학원도 하고 뭐 사역자도 또 렘넌트 사역자도 또 어디서 이렇게 또 모셔오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들하고 연결된 게 그 중화전도학교 오픈하면서 청주에 그 2013년도에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장소가 그때는 비어 있었거든요. 거의 장소는 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화전도학교를 좀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돈만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럼 RUTC 없어졌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RUTC로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개념이 시설로서의 RUTC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실제 RUTC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포럼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RUTC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그 왜 메시지 11강이죠. RUTC 발대식, RUTC 24 발대식이 나왔었는데 거기도 보면 그냥 가만히 두니까요. 포럼 안 하더라고. RUTC 포럼 안 하고 그냥 그 앞에 그 다락방 뭐 이 포럼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포럼이 왜 진행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랑 이런 부분들 또 올해가 2020년 우리 전체 주제가 제123 RUTC 응답인데 이제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말이고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 마음으로는 막 좀 조급하다기보다 조금 이래 급해져요. 아니 응답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응답은 어디 가고 지금 없지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인천에서 그 모임을 하는 한 5-6명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매주 포럼을 해요. 오프라인 포럼으로 매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RUTC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어제 그 포럼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뭐 좋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앞으로의 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실 거고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내 평생에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RUTC가 없을까?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은 우리 그 모이는 한 5명 우리 이제 목사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제가 이제 선동을 하죠.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실은 RUTC 기도는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다락방 가족이라면 RUTC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래 해야 될 게 있고 지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RUTC 속에 들어가야 될 뭐 컨텐츠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전문별로 그게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컨텐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훈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 그럼 우리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보자. 리허설. 그렇게 해서 11월 1일 날 그 우리 이제 그 모이는 교회 예를 들면 우리 대경 팀이에요. 또 이런 팀이죠. 이런 팀이 뭐 다른 뭐 시찰에 노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해가지고는 RUTC 절대 응답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그냥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묶여서 우리 안에서 한번 리허설을 시작을 하자고. 물론 나중에 대상은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마침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렘넌트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한번 우리 특강을 하자. 그냥 특강 말고 RUTC를 제목으로 붙여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은 맞는데 RUTC 다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막상 이거 딱 들어가서 뭘 해보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경에서는 그래도 한빛 RUTC도 있고 또 대경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가 지금 전도학교 이름으로 시작된 거는 그래 오래 안 됐지만 벌써 대경 팀으로 이렇게 조직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대경 여기도 지금 우리 또 이제 신 목사님 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RUTC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가 될 것 같은데 건물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장을 통해서 많은 포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RUTC에 대해서도 포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RUTC 어떤 RUTC인가 이런 부분도 좀 포럼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인천 모임에 자꾸 뭘 이래 거리를 내놔야 될 입장인데 저도 이게 뭐 RUTC 해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요. 메시지만 계속 들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능 다락방에 대한 이 부분을 포럼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RUTC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포럼 되어지면 또 여기서 뭐 중요한 게 또 시작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우리 11월 달에 그 새만금 RUTC 갈 때에도 이 부분을 좀 갖고 가서 좀 앉아가지고 깊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도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바톤을 넘겨주시죠. 바톤 저 옆에 제 밑에 저 서재월 목사님 있어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해. 소리 크시고요. 소리 켜고. 예. 야, 몽골의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몽골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거 기능, 지역 보호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요. 또 기능에 보면서 요즘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요즘 자주 만나는 애들이 지금 1.5세, 2세와 연관된 부모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만나봅니다. 자꾸 만나게 되져요. 그래서 그거는 믿는 애가 있고 믿지 않는 애들이 있어서 믿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얼마만큼 이 1.5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부분들 많이 보고 있고요. 이 아예 이제 양 부모가 애국 부분들이 어떤 그 2세들을 볼 때 애들 진짜 똑똑하고요. 말도 잘하고 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에 부모님이 와서 얼마나 이게 우리 목사님도 잘 알지만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어떤 애들의 인식들이 너무나 없어서 아이들끼리 굉장히 많이 그 다투고 싸우고 왕따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계속 많이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락방 하고 있는 어떤 그 1.5세 가정이라든가 또 현장에 또 캠프를 개인의 구원의 길 캠프를 통해서 애들이 그 만나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더 저번 주에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 있는 포럼에 있는 것처럼 더 마음을 담고 애들을 정말 자주 만나줘요. 이상하게 매주. 그래서 정말 후대들을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정말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1.5세 중에 2세들이 속에서 나와서
정말 이 애들이 그 다민족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정말 깨닫고 언어에 대한 소중성, 중요성을 깨닫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이 기능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계속 들으면서요. 그래서 1.5세 다락방 한 애들은 언어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중요성을 지금 심어주고 있고,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은 우리 애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다락방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고 언어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우리 강한성 목사님 중학교 가면은 참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대구 중화전도학교가 우리 네 분의 목사님, 강한선 목사님, 박예한 목사님, 신흥강 목사님, 박대창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화전도학교가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대경에서 흡수하려고 했던 어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서는. 대경에서 흡수한다 하니 기분이 나쁘고요. 솔직히 말해서 막 기분이 안 좋고 중화전도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물론 다 같이 함께 하면은 어떤 좋은 마음의 이미지가 연합해서 우리 신흥강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좋은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일단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거 전도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나? 이거 다민족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중화전도학교는 또 독특하게 중화전도학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자. 혼자서 진짜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 가운데 요즘 우리 중화전도학교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괜히 있잖아요. 괜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우리 네 분의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고 뭐 임원들 해봐야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 대구 중화전도학교의 기도 제목이 대구 노예가 한 50 지금 몇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각 교회마다 중화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중화전도학교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정말 오직 유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자 이 기도 제목을 일단 첫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교회가 은혜교회 트리니티 어제 트리니티 교회가 차상현 목사나 이 중국의 스촨성에 있었던 이명훈 목사님까지도 지금 합류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하나교회도 그 부부가 애까지 오고 찬양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들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한 지금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주 한 12명, 13명, 14명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정말 이 대구 안에 또 경북에 1차적으로 정말 팀이 앞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져서 정말 이 캠프의 어떤 축복까지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강사하고 가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모인 멤버 중에 지금 기도 제목이 이미원 목사님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이분 나름대로 중화권에 대한 어떤 일가견이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뭐 이제 어떻게 하는 그는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회장 목사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두 번째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분에 대한 중화전도학교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부분들이 조금 저번 주에 지금 5시 반에서 6시까지 전도 캠프하고 그 다음에 6시 반에서 한 3, 40분 중화 예배를 하고 7시 반부터 또 전도학교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일단 이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화 멤버들을 살릴 것인가 라는 어떤 이 부분을 두고 오신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또 대구에서 모이는 목사님들 어떻게 인도를 받게 하고 응답을 받게 만드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도가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제 RUTC 이 부분을 우리 강한선 목사님 들으면서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RUTC 되면 된다. 작은 RUTC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은 RUTC.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교제에 대한 어떤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RUTC에 대한 어떤 작은 RUTC라는 게 사실은 이 해당이잖아요. 해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라는 어떤 이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RUTC, 작은 RUTC라는 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제대로 지역 다락방, 개인 양육, 그 다음에 계층, 그 다음에 기능,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가 메신저로서 할 수 있는 작은 RUTC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 이걸 진짜 5가지 어떤 기초, 해낼 수 있는 나의 어떤 작은 RUTC가 된다면 어디 가든지 RUTC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다락방,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 다락방이 열려준 대로 가겠지만, 다락방 우리서 5가지 기초에서 열려준 대로 5 초대교회 모임 가겠지만은 나의 작은 RUTC가 내 다락방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현장을 옛날에 좀 많이 봤는데요. 직접 또 보기도 있고 체험도 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RUTC가 어디에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 현장에 RUTC의 온전한 어떤 이 그림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진짜 아무 연고자가 없을 때 해당을 들어갔을 때 거기 말씀 운동을 폈을 때 헬라인 기브인들이 또 야손까지 나오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언어,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일단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정말 이 더러는 필요할 때는 기능, 더러는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이 작은 RUTC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전도 5가지 기초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 15강에 대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목회 전문인, 저는 이걸 하면서 전도 목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특징이 로컬과 파라잖아요.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일꾼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교회 안의 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중직자들,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인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세신자들, 이런 어떤 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로 세워져서 말씀 운동할 사역자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교회 밖의 어떤 이 부분들 5가지 어떤 기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는 전도 목회를 성경적인 전도로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조금 생각되는 게 이 5가지 기초를 다락방에 보면서 다락방 수련회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조금 다락방 수련회 좀 열의를 질 것 같아요. 여러 다락방에서 모아서 수련회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 목회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저는 계속 좀 교회 안의 일꾼, 교회 바깥의 일꾼들을 어떻게 키워날 것인가, 실질적으로 교회 바깥의 5가지 성경적인 전도의 기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말 이 그림을 가지고 작은 RUTC에 대한 어떤 이 견해 속에 성경적인 전도 목회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5세, 2세를 자꾸 만나대지는데 이 아이들 제대로 다락방이 좀 열려지고 언어를
이렇게 구상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중화전도학교를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교회가 아니고 은혜교회 중화전도학교도 아니고 대구 중화전도학교라는 어떤 이 부분을 우리가 있어서 진짜 대구 중화라는 어떤 이 부분에 정말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멘. 중화전도학교 총무님 답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감투만 써가지고 이렇게. 예, 그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카톡방도 좀 많이 활용하세요. 예. 그 저기 막 대경 저 중화전도학교 생방송 하던데 그것도 대경 이런 데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통역도 시작했어요. 이제 예, 통역도 시작했어요. 중국에 한 명도 없어도 통역부터 시작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내가 네. 지난 월요일 날 중화전도학교 내가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참 전에 갈 때마다 뭐 참 서지훈 목사님 뭐 어떤 데 부부만 앉아 있고 주로 은혜교회에서 은혜교회도 어디만 그것도 뭐 잘 안 오고 뭐 이런 그래 조금 야 이게 뭐 좀 가는 이거 내가 이거 오는 게 좀 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예, 맞아.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갔더니만 뭐 가기 전 저를 보면 가서 내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벌써 불쑥불쑥 하는 거야. 뭐 이미 앞에 뭐 순서를 했어. 오늘 뭐 행사가 싶었더니 방금 우리 서재 목사님 얘기하대로 이미 모여서 멤버들이 보니까 뭐 여러 교회에서 다 와 있더라고. 이 중화전도학교 갑자기 뭐 내가 한 지난달에 모았었는데 한 달 말고 바뀌기도 없다. 그래, 방금부터 얘기하시는 하여튼 은혜교회 중화전도학교 넘어서 대구 중화전도학교도 참 그게 중요해요. 그게 참 잘 그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이 사실이다. 이 현장 아니 현장인데 자꾸만 로컬의 개념을 파라를 행하고 자꾸 로컬 쪽으로 다락방도 로컬로 하고 지교도 로컬하고 다 로컬로 버리면 현장 안 보입니다. 현장 뭐 교육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축복도 안 놓치는 거예요. 제가 한빛 RTC 할 때 사실 지교회까지 했잖아요. 지교회 하다가 어느 날 RTC 메시지 나오면서 이 뭐 조장로가 그 메시지를 듣고 RTC가 뭐냐 RTC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런 병원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 한 층을 여기 내놓는다. 여기 한 목사님이 마음껏 여기서 전도 쓰고 오픈하겠다. 그때 내가 그러면 이게 RTC 하자 하는데 이 RTC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게 이미 개교회가 아는 지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대구도 안 대구 사는 사람이 한 번씩 왔다 가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서 RTC 하시겠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 연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내가 사실 그 경북지가 아니라 그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고 그날부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지교회를 안 하겠다. 지교회를 접고 이제 여기 경기는 RTC 한다. 그래서 이제 이참 RTC는 그야말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인데 이게 연합 같이 할 수 있는 참 지역에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연합 하나 돼 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정말 그 지역에 우리가 훈련도 하고 우리가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하는 이런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도 이제 그런 한계만 넘으면 이제 가능하던데 아무래도 그 뭐 세운교회가 은혜교회다 보니까 은혜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거 아니고 좀 그렇게 좋겠고 또 은혜교회 참여하는 우리 멤버들도 그런 정신으로 거기 보면 장로님도 오고 뭐 교육자들도 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좀 돼야 되는가 봐요. 그러게. 그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 왜냐면 그 응답을 봐야 돼. 진짜입니다. 나도 그 우리가 연합 RT 안 되시면 다시 이런다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그 못 받으면 절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 RT 하면서 우리가 연합하니까 다민족하고 훈련도 시키고 또 파송하고 또 같이 사역도 하고 이게 학자들 보니까 사실 우리 대경 전도학교도 말이 전도학교지 이게 전도학교 아니에요. 말이 완전히 넘어선 굉장히 큰 우리가 많이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연합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교를 넘어서야 되고 현장 그렇게 안 하면 사실 현장 못 살리고 그러면서 이런 다락방 전도 전략은 이 녹파라의 이 현장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축복.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다락방도 이 안에 숨겨진 축복. 사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현장에서 많이 접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에서 이런 자격자들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보면 시간이면서 다락방을 하지만 그냥 다락방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메시지죠. 그러니까 막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흐지부지 되고 왜냐면 뭐 되는 게 없다 보니 또 자기도 흐지부지 왜 안 되는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진짜 현장 놓쳐버린 이 다락방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라는 그런 거고 그건 뭐 지역 다락방이 많이 이제 지역을 다시 확산되어지고 모여지고 하고 하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역을 가는 거고 또 더 크게 우리가 RUTC로 응답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역시 우리가 훈련 받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부분을 넘어서 깨어져야 가능한 거죠. 우리 대경 남녀전도학교도 마찬가지가 시간표 따라 자꾸만 갱신돼 가야 되고 사실 이런 거 자꾸 예시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전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갱신과 폭을 넓혀가야 가능한데 그래 봐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고 싶은 거는 뭐 하지만은 결론 부분에 어제도 14화도 그렇고 15화도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또 이게 그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메시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복음이 확실히 잠되기 전에는 역시 그 사역자의 성품이라든가 또는 뭐 이미지 이런 걸 보거나 또 실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많아도 RR 신학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 강사들을 사실 그 데려와서 거기서 생활하면 해야 되는데 이 강사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주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담당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훈련시킨 사람은 말 안 해요. 뭐 불평도 있겠지만 말 안 해. 말 안 하면 도대체 그런데 이 새로 이게 뭐 이 신학하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많죠. 오늘도 또 문자 또 내가 다 통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래 막 이런저런 불만을 막 되풀이하고 불만하고 막 이래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뭐 복음 때문에 왔다 하고 복음은 진짜 하겠다 하면서도 이 몸은 이제 이래 모여가 살아보면 막 드러나는 거야. 자기 성품이 드러나고 이미지가 성품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이게 그 주변의 사람에게는 아직 이게 특히 뭐 복음 담당하는 사람은 그것도 상관없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학생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런 사람 말이 많이 영향을 주고 괜히 불신앙을 심어주고 자꾸만 이 불평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역자가 이래 되면 참 불안합니다. 사역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외 사역도 해봤지만 시간 지나보면 지속이 안 돼지고 결국은 다 보면 사역 열매가 없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 특징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도 이런 어떤 인품과 이런 성품들이
사실 한 사람들 떠나게 상처받게 만들고 결국은 그만두게 만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면, 그래서 어제 나는 요한수 선교가 한 말 가운데 하나 내가 딱 하는 건 본인이 기도가 크다, 기도 크다 이러면 나는 그분이 지금 얘기 들었는데 뭔가 굉장히 이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물들 때 난 어제 한마디가 딱 깨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내가 기도하면 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뭔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사역도 나중에 한계로 오라. 그렇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계속 메시지 힘을 얻고 얻어봐도 힘을 얻어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미시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오면서 받은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뭐 모이지 마라 할 게네 지금 모여야 됩니다만 그래서 내라도 모여야 돼. 내라도 이래가지고 사실 새벽에 일찍 와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서 굉장히 메시지 녹취하고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여튼 막 집중하게 이런 시간 많이 가져요. 시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나를 서비스를 해가는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실제 여기서 다 이 생각이라든 이 영향을 다 주잖아요. 내 생각에 내 인프 성격 성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랑 불신하게 이게 하고 순간순간에 생각 파워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맞구나. 유목사님의 비결이 그거단 말이에요. 이분은 24시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통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서비스하며 그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여기서 메시지 나오고 다 살게 나와. 어마어마한 소리 많이 듣겠죠. 그래 유목사님 오는데 뭐 별별 소리도 아니잖아요. 밀도처럼 막. 그런데 전혀 영감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뭔가 그거다 말이에요. 본인이 늘 이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 세미의 시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복음적인 게 아니지만 역시 사역자와 우리 지도자에게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좀 포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 받으시죠. 박정훈 목사님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포럼을 신 목사님 하셔갖고는 오늘 15강에 보면은 그 성품 이야기 하셨거든요. 여기 아주 정말 마음에 담기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워낙 좋은 음식이라 안 좋은 그릇에 담아도 되지만은 괜찮은 그릇에 담으면 훨씬 잘 팔리고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굉장한 음식인데 이제 그 그릇을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성품이나 그 이미지나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이제 조금만 좋게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예. 그 여기 뭐 다락방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을 빌리면 뭐 안 갖다 준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돈 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숨은 동기가. 그거는 뭐 아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끝까지 쫓아가서 다락방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지는. 근데 이 그 복음이 좀 희미하지만은 예를 들면 그 통합적 사람들, 통합적 목사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매너가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매너가 좋아요. 부드럽고 아주 수준이 있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복음은 없겠죠. 근데 이 수준이 있고 매너가 너무너무 좋아요.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잘 모르고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이제 와, 진짜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되시는데 우리는 그 정확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수준 있게 안 보인다고 하면은 일단은 안 오니까 일단은 안 와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데 말을 참 아주 멋있게 하고 막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좋아 보여요. 수준이 있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이제 그게 조금 약하지 않나. 결국은 우리는 다 압니다. 복음이면 다 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복음을 사실 쉽게 말하면 복된 소리고 복된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 전하는데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러면 사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 이해하고 따라올 사람 같으면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치유받아서 우리가 치유를 덜 받은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메시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치유를 좀 덜 받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복된 소리 이야기하면서 막 굉장히 그 내용은 놔두고 이제 무섭게 들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 커버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미지나 수준이나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도 무조건 무시하고 뭐 예수님이 뭐 험상궂게 생겨갖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예, 이영일 목사님 하시죠.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기능다락방은 전도에 큰 효과를 얻는다 그런 제목으로 이 15강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아까 목사님들도 얘기 쭉 들으면서 뭐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되다 뭐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 뭐 그러겠죠. 뭐 그게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또 이제 우리가 다져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메시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목회 전문인에게 세상 전문가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붙인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미 세상에는 전문인들이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도 다 있는데 문제는 나구나 나. 내가 제대로 복음의 뿌리 내려서 복음의 전문인, 말씀의 전문인, 기도 전문인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우선 내가 문제지 뭐 세상 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로 준비가 되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주에 온 지 벌써 7년 되는데 경주 와가지고 나자렛 요양원을 우리 박 목사님 소개해줘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하루에 노인네들 어르신들 누워있는 사람들 와상 환자들 놓고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씩을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런데 하면서 뭘 느끼느냐 과연 이 메시지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바뀔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될까
그 생각이 잔뜩 들면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치유되고 변화돼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열려지는 그러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워서 그들이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 점검을 하면서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이곳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저 아무 그 반응도 없는 반응이 없거든요. 특징이 반응들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저들에게 왜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 사람들을 바꾸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여기에서 저 사람들을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너 자신이 먼저 바뀌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 메시지는 그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한테 내가 나를 들으라고 내 속에는 성령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숨통이. 근데 오늘 이 기능다락방 15강 메시지를 쭉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또 도망갔고 또 그리고 불신앙하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뭐 비전문가 제가 그랬거든요. 이쪽에 빠져가지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거 다 끝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냈지만 나는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어찌 보면 2분의 1, 3분의 1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는데 정말 나는 그 부활의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 아닌 그냥 정도만, 지식만, 말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하나의 그 사건으로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대로 나한테 확립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그 이 조직의 하나님의 그 조직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목회가 전문인 돼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번 주간에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상 전문인을 붙이시고 또 그 제자를 붙이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기능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제자도 있지만 내가 안 되면 그 붙여준 사람을 제자로 살릴 수도 없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와서 부딪히는 거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소두에 그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천북공단에 그렇게 그 기능을 가진 사람 뭐 그 기능이라고 할 것도 특별히 없겠지만 그 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뭐 경주에 와서부터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다락방교회도 다니고 또 그리고 이 기존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확한 그 다락방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답을 얻고 치유가 되었으면 아마 교회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상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겠고 뭐 또 그 사람의 또 치유가 될 그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지난 그 5월달 이전까지 그 한글 학교를 그 우리 외국인 러시아 사람들로 한글 학교를 하다가 한글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1년 하던 것을 접고 그리고 이거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기도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경주면서 그렇게 알게 됐던 또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또 그분하고 접촉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다민족 사역이 그 동네 지역만이 아니라 공단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또 이 접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렇게 접촉하던 가운데 그쪽에 이제 그 집사님 그 가정이 그쪽에다가 한 30평 되는 그런 공간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랬다라는 그런 그 제안이 와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름도 거창하게 237 글로벌 센터 그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이름에 붙이기 따름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상처 많고 또 그렇게 아픔도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또 다락방 교회도 여기저기 다녀봤던 사람들 저는 이제 특별히 그쪽에서 이 감비병원에서 그 원목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15가 메시지가 아주 너무 정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붙여줘도 내가 기도가 그리고 내가 복음이 내가 말씀이 전문인이 안 되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건 다락방이 많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나 하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다락방 많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네가 도취돼서 거기에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 가지고 네가 뭘 이루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나다. 그런 이 메시지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이 내가 치유될 부분들이라든가 내가 또 갱신할 부분들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목회 전문인이 바로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덕영 목사님 화면 끄고 계신데 하실 수 있으세요? 조덕영 목사님 화면도 소리도 꺼져 있긴 한데 네. 소리가 꺼져 있어요. 목사님 소리도 키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예. 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메시지는 곧 훈련 메시지지만 유 목사님이 경험한 성경적 전도를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정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해서 복음 운동이 되어져야 하고 제자들이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그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현장에 같이 훈련도 받고 또 우리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밖에 현장과 교회 안의 현장을 돌보고 오늘까지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결국은 모든 메시지는 전체 237 나라에 전달되어서 다 살려야겠지만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들이 반석과 같이 세워져서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슴앓이도 했고 갈등도 했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택했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결국은 지역 다락방, 그 다음에 기능 다락방,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복음 가진 사역자, 전도자, 목회자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메시지 전부 다 목사님들께서 하신 한마디에서 하신 말씀이 개인이 얼마나 복음과 함께 준비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식사나 같이 한번 하자고. 네,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다락방을 한참 훈련을 받다가 이분은 이제 그 다락방을 이제 훈련을 그만두고 이제 그 자기 교단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분인데 그분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 다락방이 맞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걸 가지고 자기 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찾고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게 한 10년 돼요. 근데 이제 그분과 나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 대구 지역에 감독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더니 이번에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런 거 정치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거 다락방 이거 좋지만 뭐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서 이번에 이제 만날 수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뭐 깊은 얘기 할 수도 없고 서로 눈인사하고 잠깐 뭐 가정 얘기, 교회 얘기 잠깐 뭐 인사 쪽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딸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초대된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 사모님이고 일반 평신도는 한 분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인터불고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보니까 그분들의 그 외적인 어떤 그 풍기는 그런 내용들은요 사실 품위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거기에 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우리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부부가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과 함께 전도 대열에 섰던 제자들, 그들이 또 다른 시대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또 우리가 조금 느리고 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도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자녀들을 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고 또 현장과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거 우리 모습만 봐갖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 후대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음 시대가 그려지는 그런 축복을 미리 보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이 갱신하고 그럴 부분이 능이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 더 선명하게 현혹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고,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남겨진 제자가 많든적든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목표인 237 나라를 섬기고 나와 우리 주변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그 일에 내가 좀 더 헌신되어지고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 목사님들 포럼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말씀 포럼을 대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화면 끄고 계신 분 가운데 박은미 사모님이나 부활현 사모님 포럼할 분 있으세요? 나오셔도 되고요. 김승남 목사님도 아마 김승남 목사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와요. 숨어 있는. 한번 저 흑암에 있지 말고 광명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게 깜깜하네. 우리가 두 명이네. 두 명, 김종호도 두 명이네. 네. 목사님, 제가 조금 그 네. 포럼을 들으면서 좀 이제 생각나고 좀 건의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 포럼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연약함도 보고 또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했던 이런 또 부족한 부분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다들 이게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참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시작과 끝과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루지 못했던 구원이,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시간표고, 그러나 또 복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충격받은 복음하고 내가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그 과정 속에는 이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not yet의 완성된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은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38 붙잡으면은 응답받고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이제 과거에 2000년도에 초기에 또 90년대에 초창기 때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때 상황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재현해서 묵상할 때에 지금은 시간표가 237개 나라를 향하신 라스트 미션을 이루는 엔딩 시간표다라고 이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일단은 복음을 바로 받고 바로 듣고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뭐 여하를 막론하고 목사고 평신도고 관계없이 막 복음 듣기 위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막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죽순 막 앞자리 가서 앉아서 복음 그리스도 막 옛날에는 막 그리스도 뭐 주문 외듯이 중얼중얼 했잖아요. 그리스도 각인시킨다고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후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박성수 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영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도 추한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는 것하고 깨끗한 그릇에 먹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20몇 년 전에 일본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에 그때 백화점을 한번 쫙 돌아보는데 제가 충격을 탁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빵집에서 1,000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빵인데 포장이 얼마나 이쁘게 됐는지 그 빵값이 5,000원이더라고요. 포장돼 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빵을 만들어 놓으면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다 이루었지만은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숭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예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인품.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일 예수님 앞에 실수 많이 했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사랑을, 형제 우애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릇을 여러 단계로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 시간표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시간표에서 이제는 글자 그대로 앞뒤 전후 좌우 또 과거 현재 미래 역사 그러면서 마지막 237개 나라를 향한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성자님이 지금 우리 RUTC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또 RUTC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전국과 해외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경주 한빛 RUTC 같은 RUTC가 이 모조품도 안 나와요. 모조품도. 그러니까 그 아까 강 목사님이 청주에 그 RUTC 세워졌다가 문 닫은 얘기를 하셨는데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RUTC를 해야 된다라는 그 중심, 동기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경주 RUTC를 기뻐하시고 또 경주 RUTC를 통해서 오늘 지금 다민족까지 이렇게 문이 열려지고 237개 나라를 향한 플랫폼이 되고 레버리지가 되고 그게 모든 것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주춤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주 RUTC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RUTC이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로 저는 RUTC의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시간표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직까지 내가 안 되고 내가 되면 된다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언제까지 그럼 내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되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구원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인터콥에서 하는 모슬렘권, 아랍권 그 선교의 선교사들 모임에 그 세미나는 1시간을 제가 그 영상으로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님인데 1시간 반을 이제 터키 사회
하는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현지인들이 꿈에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또 영접시키고, 영접까지는 잘했는데 영접 이후에 그 사람들이 홀로 서서 세워질 수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인디고베의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년간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도와줬던 사역자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면서 작년에는 또 누구 한 사람이 뭐 이란인가 어디에서 순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한국 교단에서 뭐 말하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말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외신에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려지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그릇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시간표 속에는 지금도 전도자가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뭐 20년 전의 메시지든 30년 전의 메시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을 구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37개 나라를 향한 또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지막 시간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포럼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그 실상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다시 한번 포럼한다 하는 거는 이건 참 너무나도 귀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메시지는 없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많은 훈련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단체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또 많은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합류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또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체 그 포럼이라든지 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지금 우리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선포만 하면은 살아날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가 안 돼서 또 뭐 이런 이제 물론 뭐 겸손한 자세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뭘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은 거기에 내 인격이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까 지금 신 목사님 그 뭐 유아순 선교사 뭐 기도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이 일을 네가 무슨 동기로 왜 하느냐 그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인격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도 드린다면은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가 경주 RUTC 하나 그것이 지금까지 건재하면서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봤을 때 그 솔직한 말로 신 목사님이 말씀 깨닫고 이거는 내 지역이 아니고 지역의 경주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연합해서 복음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힘 모아서 그 작은아마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으로
내 거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만 품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우리 여러 동역자들을 모으셔서 또 성사람들까지도 연결되셔서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은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 만나서 적과 싸울 때에 또 빼앗긴 영혼을 구하기 위할 때는 복음의 내용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삼지기가 삼저주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는 역시 우리가 중심과 또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복음 동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이 기능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237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또 포럼 내용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11월 첫 주에 새만금 알리트에 있어서 2박 3일 다민족 우리 저 수련회 할 때 그때 조금 더 깊은 포럼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요 오늘로 해서 그 다락방 전도 전략 교재는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 볼 메시지가 92년도 그 가나안 수양관에서 했던 임상훈련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메시지인데 영상이 없어요. 음성으로만 돼 있어서 조금 메시지를 청취하시기가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1강만 녹취가 있더라고요. 1강만. 그 차도목사 사이트에 임상훈련이라고 있어 찾아봤더니 1강만 맞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하고 안 맞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초창기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얘기했던 메시지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서요. 92년 가나안 수양관 메시지 그거 8강인데 2강의씩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강의씩 매주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핑 잘하시는 분 같은 목사님 그 녹취를 좀 새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호 목사님 녹취 좀 하세요. 소리 꺼져 있어요. 소리 꺼져 있습니다. 소 목사님. 서동훈 목사 그 마이크 켜세요. 예. 됐습니까? 녹취 좀 하세요. 녹취. 아니 녹취까지는 안 되고 있고 정리는 저는 이미 그 박영 목사님 그 부탁을 드려갖고 몇 달 전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정리해 놓은 거라도 좀 올리세요. 정리해놨어요? 예, 그때 박영 목사님 그 제가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려갖고 정말 듣고 싶다고 그래 박영 목사님께서 구해줬어요. 그래갖고 이미 저는 몇 달 전에 박 목사님 몇 달 됐죠? 예. 미리 8강이 다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2강의씩 올릴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에다 좀 올려놓으세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2강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저 소동호 목사님 기도해주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역보험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을 또 우리 15강 전체를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며 모든 형편도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전도의 흐름 따라 또 메시지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절대 계획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빈 곳, 상처받은 곳, 그리고 질병에 쌓인 그곳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럼방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포럼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역에도 접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